역대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기는 훗빛과 숫빛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낳았으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앗의 자손이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이암이더라.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온 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람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베셋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상 6장과 7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은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5지파 반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사갈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주요 계보를,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계보를, 14절에서 19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주요 계보를, 20절에서 27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주요 계보를, 28절과 29절은 요셉 지파의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지파의 주요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북부 지파 가운데 단과 스불론 지파의 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이들 두 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이방 우상 숭배에 극심하게 물들었는 바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민의 계보에서 제외시킨 까닭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지파에 대해서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함인 듯합니다. 셋째는 역대기서가 다윗 왕조 중심의 이스라엘 왕국 시대사를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포로기 후대 공동체들 가운데 북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구속사적 측면과 관련된 영적 의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될 신정국가의 구성원 드림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과거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선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서 이탈한 이들 북부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분열과 대립의 기억을 극복하고 바른 신앙 안에 회복될 신정국가를 구현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중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나마 회개하고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자 그들의 지파를 선민의 계보에서 떼지 않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므낫세의 둘째 아들로 슬로보앗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슬로보앗은 므낫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의 5대 손입니다. 본문이 이처럼 슬로보앗을 므낫세의 아들로 언급하는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기업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서 슬로보앗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은 슬로보앗이 딸들만 낳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이 지내다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로 보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으므로 매우 불행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보앗은 어떻습니까? 그는 딸들만을 두었지만 딸들은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또한 그 기업이
타인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가는 것이지 육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이나 성의 차이가 무슨 대단한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위대한 신앙 인물 가운데 남성의 이름도 많이 있지만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등의 여성 이름도 발견되는데 이는 바로 신앙의 계보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성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념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아셀 자손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큰 용사가 2만 6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수요가 타 지파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셀의 후손들 중 헤벨 족속의 수요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셀 지파 내 다른 족속들의 수요는 말하지 않고 헤벨 족속의 수요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셀 지파가 자기들이 기업으로 차지한 땅을 온전히 자기들만의 기업으로 삼지 못하고 그 땅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상당 기간 시달리는 중에 그들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라도 헤벨 족속이 큰 용사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들만은 그 대적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기업을 잘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고 쓰실 만한 백성들을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자기뿐이라고 생각하며 슬픔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실 만한 그릇들을 뽑고 예비해 두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남은 자 혹은 구루턱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의해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남겨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들로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갈 남은 자 렘넌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아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임하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 또한 두보라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폭염이 계속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